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하고 그렇지 않은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목적 있는 삶은 매일매일 삶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목적이 없게 되면 하루하루를 그냥 환경 따라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뭔 목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주일날 뭐를 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외로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라는 데 오는데도 그냥 왔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표대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데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교회라는 데로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단지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느냐? 그거는 표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자기가 다름질 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 목적을 알고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내가 붙잡힌 바 되려고 다름질 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한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데 왔다는 거는 나는 우연히 왔다가 그냥 뭐 먹고 사는데 허덕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게 하셔서 예수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데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뭐 일반 사람들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뭐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뭐 남자로 여자로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님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그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예수님께 줬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왔다가 가지만은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와 동등된 무엇을 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야. 그거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과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근데 영광을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이 신앙생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걸 느끼며 신앙생활 하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깨닫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라는 데 존재 목적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온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그때 그 이스라엘 이 모든 종교, 경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기 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러냈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우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성경에. 밤에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말한 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에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은 내가 종교적으로 위치 있고 나는 당당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지금 못 들어가.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외관상이 니고데모처럼 교회 중직을 얻고 직책을 얻고 위치가 되고 뭐 하면은 오로메릭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뭐 예수님한테 적대적도 아니고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뭐 다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고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첫 번째 못 봐.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요한복음 3장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이 뭐예요? 유대인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고백을 하잖아.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라는 거야. 기사와 이적을 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누굽니까? 하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들이야. 구세주야. 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주님은 이 고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 주님이 대막 뭐라 합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볼 수 없느니라. 요거 말을 구분을 하셔야 돼. 첫째,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절대 네가 볼 수가 없어. 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사와 이적 베풀고 막 하니까 그거 듣고 왔지? 주워 들은 걸로 왔지? 나 지금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너 나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너는 이 실질적인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걸 모르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워 들은 것 같아 떠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자기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실질적으로 믿었다면 밤에 안 와요. 낮에 당당하게 나가죠. 근데 지금 언제 왔다 알아요? 2절에 그가 밤에 아마 동서남북 다 쳐다보고 아는 놈이 없지? 쓱 한 걸음 쓱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 같아. 주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너는 관심이 하늘나라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기에 어떻게 해서 꼽사리를 낄까?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랍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주 핵심을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을 하니 너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그냥 충격은 다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예수여 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만 된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의 관원이야. 지도자야. 그 사람들한테 모두 종교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너 하늘나라 지금 볼 수 없어. 그리고 너 지금 상태만 못 들어가. 이 충격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우린 교회 나와서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예배당 많이 짓고. 주님은 그건 상관없어요. 그에게 말하여 단독직으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어떤 용을 쓰고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는 너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 주니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줄 수 있어. 다 있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물과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계가 전부 다 물세례 주고 끝나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그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게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로마서에 보증을 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니는 내 것이다. 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에 전부 다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이거를 안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은 뭐냐? 나 세례 받았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됐네. 그럼 나 성령 받았으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아신 바가 와야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백날 첫날 회개했다고 떠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본어견에서 변화받았다. 근데 행동이 하나님 성령이 와서 지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보면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본어견했다고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니고데모도 아무 꺼리낌 없이 와가지고 이 칭찬하면 야 니고데모 너 신앙생활 진짜 잘하더라. 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관원이고 세리같이 그런 행동도 안 하고 넌 참 신앙 이런 말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날벼락 같은 말을 듣잖아요. 네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지위가 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상관없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샥 갔다 샥 가는데 이거 어디서 날라왔어? 뭐가 휙휙휙 하는데 알 수 있냐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저거 하늘나라 가겠어? 근데 가. 근데 사람 보기에 뭐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하면 막 여러 가지 해주면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은 저거가 있어. 어디? 지옥에 가 있다고. 왜? 기준이 인간 이 선악과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아신 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늘날 대형교회 막 되면 막 표적이 오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 신령하고 근데 하나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설교도 들어보면 사람 기쁘게 하는 데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가. 왜? 거기에 다 너 잘났다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 사람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 없어요. 할례도 좋고 뭐 다 좋다. 다 짬뽕해서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래 핍박을 받았느냐. 할례 받는다고 너희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이 저 새끼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게 할례고 그런 건데 저 새끼가 그건 필요 없다 그래? 이 나쁜 놈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 모태신앙이야. 근데 모태신앙이 왜 나왔는지 몰라? 자기 선택 없이 이제 예배다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서 나야 된다. 거듭나게 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니고데모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행동하면 네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속에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 못 간다 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전통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주는 거야. 교회에서 뭐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말하냐고 세례 받았죠? 세례 증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10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잖아. 너 여태까지 뭘 가르쳤냐? 너 사랑 기뻐하는 거 했지? 여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랍니까?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요.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신령한 교회예요. 왜? 사람들이 수많이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큰 교회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하나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자식이 된다는 표적이 뭐냐? 그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 가는 거를 알고 있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풀리면 바깥 것에 취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니고데모가 뭐예요? 바리새인에다가 관원이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깥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 와서 너 지금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너 그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야 비로소 나를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고난받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내가 어디 가는지를 생각 안 해. 여기에 취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을 때 어떤 생각, 인생이라는 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한테 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한테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노니 내게 이르노니 그 얘기를 하잖아.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이 어떻게 돼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나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목사야, 장로요, 권사요, 직분 쫙 있으면 나 이거에 취해서 가는 거야. 왜 교회 와서 직분이 자꾸 높아지길 바랍니까? 대접받거든.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임당하고 12제자도 다 죽임당하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역설적으로 오늘날은 교회가 뭐 대접이라는 대접은 다 받아. 얼마나 웃깁니까? 원로 목사가 딱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 잘 섬기십시오. 아니, 목사는 뭐라고 했는 거야? 주의 종이잖아. 그리고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야. 거꾸로 돼야 돼. 근데 말을 하는 게 뭐가 되냐?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무시를 하면 안 돼. 오늘부터 저 목사가 종새끼지? 종이니까 막 하면. 근데 이제 하나님도 그게 있잖아. 내 종을 건드려?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기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게 갈라디아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 이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왜? 한번 품격이 나타나잖아. 예수님한테 와서 딱 칭찬하는 거 봐요. 칭찬을 이게 몸에 밴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칭찬을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그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야, 이러면은 사람들 앞에 하면 얼마나 영광을 얻겠어요. 지가 그런 말을 니고데모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없이 야, 너 임마 천국 뭐다.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그 거듭남의 말을 할 때 예수님하고 이거에 나를 적용시켜야 돼.
나는 과연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가? 봐야 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니고데모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아는 거잖아.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얻으라. 자, 물세례 받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되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야. 그게 뭘로 돌이키는 겁니까?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뭘로 삼으셨다고요?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주인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거 뭡니까?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질 자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자꾸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 집에 조만할 때 알지 못하고 가서 사과 몇 개 훔쳐 먹었어요. 나무 가수만에 가서 뭐 했습니다. 뭐 그게 회개인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그거를 거부했던 게 죄라고, 하마라티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면 이제 네가 거기서 죽겠다는 의식을 갖는 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침례시키죠. 침례시키면 이제 나라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이 세상 마귀가 하는 너가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했던 거기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서에 말하니까 내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요게 제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이라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향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거듭남의 첫 번째가 뭡니까? 거듭나야 뭘 볼 수가 있다고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하겠다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첫 번째 뭐예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되느냐? 내 지장하게 바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위치 찾고 내가 어떤 존재고 이거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면 오직 누구만 자랑을 합니까? 종이니까 주인 자랑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누구 자랑했어요? 나 자랑했던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고 뭐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두드려 맞게도 수없이 따르고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거에다가 왜 이런 짓 하지? 내가 높아지지 않는데, 뭐 하지 않는데.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옛날에 주인이 나니까 내조심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분이 가서 죽어라. 그럼 죽는 거야. 너 일로 가라. 일로 가는 거예요. 의도 터졌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 거기서 가서 저한테 이래당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뭔지를 알잖아요. 종은 자기 일하는 게 없어. 모든 하는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물세라 바다가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죽겠습니다. 요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라. 다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육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나오죠. 요게 왜냐면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체험 못하느냐? 회개가 안 돼서 그래. 회개가 안 되고 교회에서 뭐 문답지 주고 그 달달달달 내워서 하면 그냥 세례만 받고 똑같은 인생이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3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른 게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삶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 회개하라. 이거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거듭남의 비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회개가 성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세 박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회개하라. 물세례 받아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아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아신 바가 되었거늘 하는 게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39절에 사도행전 39절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거를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너한테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세례를 꼭 받아라.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의 성령 세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딱 말할 때 오자마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사람 명함부터 들이내고서 그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칭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벼락 맞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왜 주먹을 다 쥐고 태어나냐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뭐 태어나니까 다 애들 보니까 이러고 태어났대. 저도 그렇게 태어났겠지. 이게 하면 저도 팔불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패역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진리를 깨닫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세례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제자라는 말 알죠? 제자는 스승이 했던 거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내가 스스로 사는 게 하나님한테 지옥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돌이켜야 돼. 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나를 거기서 건져낼 분이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 그럼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는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분이 들어와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뚜렷하게 뭐가 생기느냐? 두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두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아니야.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하는 게 아니야. 동으로 가면 뒤진다? 성령께서.
그러면 마귀 새끼 생각은 아니야, 통으로 가야 살아. 이게 생긴다고. 뭐 두 개 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면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이러다가 이제 내가 어디 말에 속하냐? 안 가면 나는 지금 마귀 새끼가 점점 끌고 가는 거고, 그래도 가야 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는 거예요. 이 투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바라 서로 교제하며.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가르침이 뭡니까? 내복이 좋은 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복이 좋은 대로.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아, 이기구나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은 잘 만나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라는 정통을 만났기 때문에 간 거야. 그냥 엉뚱한 새끼 만났으면 이 사람은 뭐 바리새인하고 그거 뭐 유대인 관원에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 뭐라 하니까 말세가 되면 전부 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를 위해주는 스승을 많이 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주님도, 다시 요한복음 봅니다. 주님도 확정적으로 말을 하시잖아요. 3장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잖아.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나가 말하는 거는 아는 걸 말하고 본 걸 증거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고 한 걸, 이걸 증거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땡 끝나. 근데 그걸 모르냐고. 떠드는 목사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러면 필요한 게 뭐야?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나? 근데 몰라, 목사도 모르면 그냥 그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참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길을 쭉 세워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다. 설명할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더라고. 이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저는 귀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왜냐면 저도 더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은 떠나갔대. 아멘. 근데 다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래 우리 예수 잘 믿어.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그냥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 말한 것처럼 짝이 다 있는 거예요. 짝이.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만 이렇게 하면 지금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이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하면 나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 사건 요한복음 3장 해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은 안질뱅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대해서 가다가 보니까 거기 안질뱅이가 앉아 있었죠. 근데 그 안질뱅이가 앉아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3장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질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주려나 그러나? 맨날 이 사람이 이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더라. 근데 오늘날은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거의 못 보지. 그냥 팔자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의 그냥 기사거리로 적어놓은 거다? 아니에요.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뭐를 얻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고향에 와서 가지고 그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줬는데 성경 그 내용을 이사야에서 있는 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더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신 후에 그 성경을 덮고서 주위를 딱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돼 있어, 눌려켜 있어,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듣고 나더니 자기 고향에 왔잖아. 그게 사람들이 그 말은 기이 여겼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다 우리하고 살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의원 그 비유를 하면서 의원 네 다리 병신이지? 그거부터 고쳐봐. 그럼 우리가 따라서 한번 네한테 가서 의탁해 볼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포로되고 눌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설교 좋았네? 뭐 했네? 그걸로 끝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도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기사의적 베풀었다. 승천했대. 내조사했대. 이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갖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이 안질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거잖아. 내가 있는 것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한테는 뭐가 있었냐는 거야. 이게 해석이 그 뒤편에 나옵니다. 11절 이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거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자, 요까지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질뱅이가 난 것 때문에 기회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예수를 설명을 했다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알고 있는 것 속에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예수를 설명을 했는데 안질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 여기에 이제 그 해답이 나옵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믿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자, 그럼 여기서 딱 베드로의 과거를 좀 보십시다. 베드로는 인간 초유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음만 나 살리라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리고 비자 앞에서 3번씩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다 암벽의 사람 앞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뭡니까? 안질뱅이도 이렇게 세우잖아. 이것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뒤에 가면 또 누굽니까? 도루가 여자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 베드로가. 알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16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가 지금 빚이 태산같이 많아. 아까까지 막 짓눌려가지고 막 걱정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근데 예배드리다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딱 들어오면 이 어마어마한 빚이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아까는 그 짓눌려가지고 살던 인생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마음에 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해지게 해결이 되는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설명이 좀 그런데 이걸 뭘로 비하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삭을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믿으면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그러면은 태산을 향하자 물러가라. 근데 나한테 그 믿음이 있냐는 생각을 안 해. 성경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근데 아무 일 안 생기는 거야. 너희한테 뭐라 그래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긴 거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냥 야 안전벨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런다고 일어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목한 게 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따라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얘기잖아요.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보라 그런 게 아니라 주목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오늘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여기도 지금 가서 주목을 딱 하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안절뱅이가 저 사람을 본즉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성경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줘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심령이 상하면 하나님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말을 딱 듣게 돼서 이 겨자씨만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희한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자꾸 환경에다 갖다 쏴버리고 있는 거야. 안 일어나.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있을 때 어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실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이 실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실상이 들어오면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그게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많아가 막 눌리켜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얘기가 조금 이상한데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저 노숙하던 분이에요. 30년을 노숙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폐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어. 돈만 있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근데 돈이 없잖아. 그렇죠? 노숙하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살잖아.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얻고자 하는 게 있었어. 뭐냐? 돈이 생기면 무조건 나로리부터 산 거야. 나로리 사고선 그거 남은 거 갖다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동료들은 돈만 들어오면 무조건 담배 보든 마약을 사든 뭐 이거부터 먹는 데다 치중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로리부터 내가 돈이 있어야 그게 된다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루를 사가지고 끌고 왔는데 100만 불이 딱 된 거야. 이 사람이 댐박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는 거야. 나는 다시는 이 노숙자 생활을 하지 않겠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쓰고 차를 하나 사고서 그때부터 내가 나머지 돈 갖다 장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숙을 하는데도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다가 어떻게 나루가 딱 되면 그때부터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질뱅이도 뭐예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바라본 게 뭐예요? 야, 종교 지도자니까 먹을 거 많고 뭐가 나한테 삶에 좀 변화받을 게 있을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와야 돼. 앉았다 가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기대가 하나님 부합이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시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이 안질뱅이한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했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안에서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길을 좁고 세워서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를 잘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새 생명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나롤이 됐던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무조건 나롤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기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많이 돌아가요, 사람들. 노숙으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돌아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만. 왜냐? 이 새로운 마음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는 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삶 속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종국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 이 세상에 피투성이 되고 얻어 터지고 이래도 나는 하늘나라 가면 보상받을 거야. 보상받을 거야. 제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이 목회길 들어서고서부터는 친척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여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보고선 있을 때 저분은 나이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할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는데요. 그래서 야, 저분은 참 백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나님 뭐를 다 알아서 해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은퇴한 목사님들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최악에 가서 목회 30년, 40년, 45년 해가지고 은퇴 다 하시고 원로 목사로 되고 이랬는데도 고시촌, 여가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환경이 고시촌에 가게 되면 신앙이 급속도로 흔들려요. 그 전까지는 뭐 명예를 지키고 뭐 다 했을지 몰라도 자기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한테 뭡니까?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얘기해줘. 우리 한국에도 그 일제 치하 있을 때 처음에는 저항운동 많이 했던 사람이 이게 일제 시대가 점점 길어지니까 배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 지금 뭐 햇벌 뛰는 거 갖고 있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선교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삼았다 그러잖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저희를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질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다 실패를 하면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삶 전체의 목적은 뭐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가난과 저주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질병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최종적으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싸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고, 하나님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 그거라고.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가느냐가 내가 패배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거는 뭐예요? 이김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이게 없으면 내 감정 따라간다고. 그럼 감정은 누가 조정하느냐? 환경이 조정하고, 환경은 누가 조정하느냐? 마귀가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뭡니까? 그걸 공중못에 잡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죄라는 문제 있고 뭐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지게 되면 일평생 거기에 허덕이다 가는 거야. 왜 암이라는 게 무섭습니까? 의학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삶의 질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정상으로 걷던 사람이 오늘 뭐 그런 병 때문에 다리 하나를 잘랐다.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니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조금 이렇게 비정상으로 태어난가 봐. 그래가지고 가를 방치를 해가지고 그 추운 집에다 갖다 놔가지고 애가 동상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11년 그 형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1년 형 감옥에 가야 되고, 그 아들은 가뜩이나 애가 부자연스러운데 다리까지 없으면 그 인생은 또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하나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아버지도 정상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선 뭐 이길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이김이라는 걸 못 갖게 되면 전부 다 절망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될 대로 되라 하다 보니까 자기는 11년 형 받고 감옥에 가야 되고 애는 두 다리 다 잘라가지고 더 병신, 더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멍청한 행동이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마귀가 눈을 싹 가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 가데스 반야에서 그 열 정탐구가 그 나머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우리를 왜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한다고 했다니까 가버리는 거야. 그때는 마귀 새끼가 저렇게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한다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했는데. 그래서 이 은퇴한 목사님들 그거 막 나오는 그걸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 뜻을 못 알게 하니까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김을 주시는 분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 사업에 어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마귀 새끼가 이런다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시험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뜨들이 맞아도 뭐를 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이제 죽는 거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면 곧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하와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카인이잖아. 카인한테도 살 길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 개무시해서 다 간 거예요. 초대왕 사울도 처음부터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말렉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초대왕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때까지.
그런데 못 기다리고 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막 저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부하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 사무엘이 한 제사를 지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 와서 당신 왜 그랬냐 이렇게 시험해 본 거잖아. 하나님이 어떤 자리도 하나님 세웠던 왕이니까.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을 확 쳐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당신 날이 길지 못하다 그런 행동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회 줬잖아요. 그래도 아말렉 다 쳐라. 그런데도 이놈이 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야 이래면 그 사람은 마귀가 근접을 못해.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이래요? 이래면 이제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쏘시고 반드시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거를 끊임없이 이를 물고서라도 여러분이 하게 되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많은 사람이 신앙은 천국 가는 거라고 안 해요. 그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부터 오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영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눈을 두기 시작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만 갖고 있게 되면, 그 믿음만 들어오면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문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이 마귀 새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야 가는 거야. 마귀는 정체를 따갈고 나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방에 싹 들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간단해. 스위치 한번 따고는 불만 따고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깜깜하다고 왜 나 팔자는 이렇게 깜깜하냐고 말을 해. 그러지 마세요. 깜깜하면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상에 와서 비치는 참빛이 있었나니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내가 아까까지 죽일 죄를 졌던 뭐를 하든지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이 구원자라는 의식을 못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게 대하신다는 걸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갈갈이 찢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 새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 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러는가? 아니면 이 마귀 새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귀 새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가는 거야. 거기 그 원로 목사님들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마귀 새끼가 이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살 길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길이 열려. 근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내고 목사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고시원에도 쫓겨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노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허비했어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 재산 다 갖다 안 그랬잖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안 물어. 하나님은 다시 뭡니까? 둘째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이 저한을 가는 거가 최종 목적이지만 그 가는 여정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날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읽고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은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교자신면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삶 속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은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다음 달은 오번 달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점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점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드시 체험하는 보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주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내가 왜 교회라는 데 속하고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그 표대를 향하여 길다람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꾸어질지언정 꾸인을 받지 말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